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며 이시기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로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는 백성 가운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붙이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오늘이 있기까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그래서 중요해요.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아울러서 함께 이방인 된 우리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온 인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육신의 입을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이 이사야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심판 때 이제 여호와의 종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서 그렇게 예표를 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쭉 일러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는 참 외우기가 좋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기록하신 책이 이사야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40장에 보니까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나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묘요, 정사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를 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의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촌 형제인가 이렇게 친척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미리 나서서 알림이, 그렇게 미리 선포했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이 땅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육신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6개월 이후에 잉태를 한 다음에 그 엘리사벳 집을 찾아갔더니 태중에서 예수님이 뛰어놀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전해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부활 승천의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신 그 천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기쁨으로 영광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게 오신 기쁨의 날인데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궁중에 있는 왕이나 아니면은 사가랴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알리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방에서부터 이미 수일 전에 별을 연구하는 지식이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큰 별이 나타났는데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이들이 알았는지 어땠는지 그 별을 따면서 참 이상하다, 천문학적으로 봐도 이 별은 나타날 별이 아닌데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따라오는데 구약에 얘기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들은 이제 선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싣고 먼 길을 왔습니다. 황금을 넣고 유황과 모략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헤롯 왕, 권력과 정치가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몰라서 궁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그 이들이 전했어요. 헤롯 임금이 내심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헤롯 임금이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도전이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전이다. 여기서 자세히 묻고 돌아갈 때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궁중의 권력가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 방법으로 알리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가 알려주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집에는 목자라고 하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평범한 이 생활인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박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더라는 것은 헤롯 임금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롯 임금이 박사들이 와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크게 노하여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2살 아래 된 모든 아기들은 다 살인하는 죄를 무섭게 졌던 거예요. 희생을 치르게 했던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말이죠. 이렇습니다. 아주 음모가 심하고 아주 권력의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권력가들에게도 나타내시고 평범한 목자들, 그 당시에 생활인들이에요. 양을 치던 목자들은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적인 예언대로 다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평화는 예수님이 평강과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특별히 기쁨인 것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라고 지금 합니다. 이 메시아 시대를 보니까 그 17,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조금 더 눈을 주고 거기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약의 출애굽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어내와 있듯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듯이 영적으로는 이제 그 2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위로를 주시면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듯이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과제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3장 12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보면은 그 빨간 가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빨간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하룻밤에 그 이튿날 깨어보니까 그 병중에 있던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조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가진 그 빨간 가방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엄마에게 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고 다음의 마음에 여행 중이었고 그래서 아이에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짐을 비우고 가방을 줄이라고 생각하고 주막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톨스토이는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주막집을 찾아갔더니 그 아이는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 무덤을 찾아가서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 하는 비석에 글을 남겼다는 우화집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시고 죽도록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들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오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사랑의 실천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영히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